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송구, 지난 것을 제대로 보내고 새로운 것을 제대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건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참으로 많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아무개가 오늘 참석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시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함께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시작의 출발점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면 늘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예배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요, 미국의 흑인 형제 자매들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나의 시스터리, 나의 브라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1월 1일부터 어느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습니다. 제니퍼가 버지니아로 이제
사는 곳을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 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빌이 또 아틀란타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도 좋은 소식 주고받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예배는 정말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미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요, 그들이 울지 않고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그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처절한 가운데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형태, 처지와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였든지 잘하였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이민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검은 호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계묘년이라고 이야기해서 검은 토끼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묘년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제 점점 물러가는 것 같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정상화되고 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송구 영신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옛 것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이야기가 쉬워요. Time is up.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수고하고 1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고하곤 했다고 해서 했지만은 본인이 보기에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인의 면에서 볼 때는 그 이름값을 못하고 한 해를 보낸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열심히 수고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제대로 산 사람이나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건만 벌써 365일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시간은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든지
정신없이 살았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놓은 시간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뭔가 하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총장의 초청을 받고 촛불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그 양지 캠퍼스를 방문하니까 거기에 다음에 5가지의 글귀가 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학교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써 있는 글이 뭔가 하면 신자가 되라라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네 스스로가 물어봐라. 네가 참된 신자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날까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두 번째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이 무엇인가 하면 학자가 되라라고. 어떻게 적당히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너도 힘들고 네 가정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게 하지 말고 공부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세 번째는 성자가 되라라고 하는. 성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교수와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라. 신자로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네 번째는 수도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노력하는 자가 되라. 배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큰 교회를 목회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자기 목자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 앞에 새 시대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2023년도는 2022년도와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 한 살만 더 먹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2023년도는 2022년도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유대인 학살 박물관을 방문하면 거기에 글귀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글귀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 슬픔과 고난도 곧 지나가리라라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누군가 거기에 글씨를 썼어요. 이 슬픔도,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곧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슬픔, 고난을 참지 못하고 우리는 두 손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슬픔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옛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에 집중하라, 올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을 때 우리는 새 시대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2023년도 새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 7가지의 축복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2023년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체, 우리 배들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 또 우리 기도하며 경외하는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 우리 배들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한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셨다라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다 하는 날 동안까지,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도 우리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은 변함없이 우리들을 더 열심히 공격하고 더 열심히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대성을 거두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물러갔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이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긴장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대성을 거두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은혜와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얼마나 힘든 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코로나 4년째 접어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년,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에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리며 영의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사실대로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리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에 신장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보면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곳저곳에서 보내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도 전에는 우리들의 입에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처지를 걱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샬롬.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가서 형제를 권면합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입이 말이죠, 이 깨방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좀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안 된다, 안 된다. 두고 봐라. 내가 손에 뭐를 쥐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샬롬, 잘 될 겁니다. 형제님 잘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왜? 송구 영신 예배를 주님의 전에 나와서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업종을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장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도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흥이 되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주는데 마치 호박이 넝쿨째에 굴러온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학교 가서 좋은 친구 사귀라라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믿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무슨 말하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저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지난 1년 동안 신앙이 관목할 정도로 성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 삶 가운데 저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한국에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아버지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간다고. 다른 것보다도 자녀들에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미국이 1792년도에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그분이 백악관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건 캐치플레이가 뭔가 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 당시에 워싱턴 DC의 그 땅을요 1에이카당 66불 66전을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백악관의 총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40만 불을 가지고 지금 백악관을 지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대통령 2대 대통령 아담스 대통령이 그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쩌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도 성심성의껏 말씀을 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혹은 밖에 있는가라고. 작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한 해, 그 어떠한 해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시사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2년도를 마지막 보내고 2023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한 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크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자손손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지막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지난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작년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흔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